예,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다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수화로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임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방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괜찮은가요? 필리핀 팀 괜찮은가요? 살아있나요? 많이 졸리죠, 그죠?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새벽에 오다 보니까 피곤하고 졸리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참아오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피곤이 쌓여서, 네, 지금이라도 하면 잠잘 것 같아요. 죽는 건 아니고, 네, 잠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기준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조금 이상한 면도 있긴 한데 어떤 명령은 누가 하는가, 그 다음에 계획은 누가 하는가, 전체적인 방향을 구상, 준비는 누가 하는가, 또 반대로 실행하고 준비하고 마지막에 청소 정리하는 것은 누가 하는가. 이제 크게 둘로 나눠보세요.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하고. 여러분이 딱 보니까 위아래 여기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둘로 나뉘면 이 위에 거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아래는요 직접 움직이는 사람들 이야기니까 조금 낮은,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 내용 같은 느낌이에요. 위에는 기획하는 부서에 업무하는 내용 같고, 그죠? 그래서 윗사람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아래는 현장에서 막 일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네, 그죠? 비슷하죠? 근데 이와 비슷하게 교회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요즘에 이제 교회가 막 커지고 있으면 어떻게 비슷해져요? 세상의 기준과 비슷해져요. 그래서 브레인이라고 그러죠. 브레인. 네. 그래서 연구하고 준비하는 팀이 있고 직접 실행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보통. 그죠? 근데 교회를 보면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 잘 아는 이유는 뭐죠? 오래됐어. 잘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처음 왔어요. 그래서 서툰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누가 일을 많이 하죠? 누가 봉사를 많이 해요? 이쪽이 이쪽이. 당연히 잘 아는 사람, 오래 교회 안에서 역사를 알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활동에 익숙한 사람들이 일을 맡게 되고요.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 일을 맡기지 못해요. 일을 맡기지 않아요. 오히려 오래 있어서 교회 안의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보통이에요. 조금 다르죠. 오히려 이것이 회사 같으면 위로 올린다 그러면 잘 아는 사람들은 연구하고 준비를 계획만 하고 발표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행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오래된 사람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걷어붙이고 일을 맡아요.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 서툰 사람들은 일 못해요. 가만히 보고 구경하고 보고 배우는 정도에서 머물러요.
앞서서 막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 일을 맡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보통이에요. 좀 다르죠. 이쪽을 보면 막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리고 하는 일들은 서툰 사람들이 다 많대요. 오래된 사람들은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획만 해서 명령해요. 위에서 내려보내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앞으로 오래된 잘 아는 사람들이 봉사의 자리에 직접 행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서툰 사람들은 구경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가요. 그 정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처음 달라요. 이것을 또 줄여서 가정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누가 집안에서 제일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누구? 어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제일 많은 수고 누구예요? 아빠예요? 엄마예요? 자녀? 누구예요? 아빠, 엄마예요. 그 이유는 뭐죠? 이유는 뭐예요? 건강하니까? 이유는 뭐예요? 아, 직접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러면 집안에서는 뭐해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누가 해요? 아빠도 해요. 아, 똑같이 해요. 역시 농가정들은요 행복해요. 네, 네. 권총인 가정들은 대부분 엄마가 합니다. 그죠? 바깥에서 경제 활동은 아빠가 대부분이고 이제 농가정들은 바깥의 경제 활동도 아빠 엄마가 나눠서 하고 가정 활동도 나눠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권총인 가정들은 조금 다르죠. 이제 아빠가 대부분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의 역할들은 엄마가 많이 감당하고 50-50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조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정에서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나 교회의 기준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때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많이 벌면 아빠가 활동해. 맞아요. 엄마가 많으면 엄마가 맡아도 괜찮아. 관계없어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아빠 엄마가 나이가 이제 늙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또 맡아요. 그죠? 자녀들이 성장해서 경제활동 능력이 생기면 자녀들이 맡아요. 부모가 늙어서 일하지 못할 때가 있죠. 아, 지금 건강하니까 괜찮은데 나이가 더 올라가면 60, 70, 80대면 밖에 나가서 활동 못해. 오히려 보호받아야 될 입장이죠. 그때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하죠. 거꾸로 도움을 받는 입장. 부모가 젊었을 때는 도움을 주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입장이죠. 그죠?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 거꾸로 자녀들이 도움을 주게 되잖아요. 그죠? 입장이 바뀌는 상황이 오죠.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기준은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느낌이죠. 네. 구성마다, 조직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이거 바로 누굴까요? 이거 적용을 잘하면 좋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 보면 일은 여러 가지만 하나님 똑같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똑같이 한 분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누구요? 근데 자 보세요. 정답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펑 하고 샥 나타나서 샥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진해 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누가 하는 것 같이 보이겠어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겉으로 보면. 근데 실제로는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능력도 없는 것 같아. 힘도 없는 것 같고 경험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잘 돼.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형통이라고 표현해요. 원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잘하는 것은 그냥 제 능력이 많기 때문에 잘하는 거구나 라고 말하지, 그거를 형통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형통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모세가 원래 능력이 충분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그랬을 때, 제가 능력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못해요. 억지로 맡겼어. 그래서 억지로 재능을 줬어요. 손을 6번 하면 재능을 줬어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신기한 능력을 줬어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증거를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졸여가지고 바로 왕 만나러 갈 때 마음이 후덜덜했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가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기에 충분했어요. 모세를 보고 애굽의 왕이 두려워했어요? 아니요. 모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이적들을 보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00개를 들었죠. 다 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용을 보면 그 사람 개인의 능력,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힘과 능력이 충분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통이라고 표현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원래 저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잘 돼. 여러분, 요셉 기억나요? 요셉은 옥에 갇혔을 때 형통됐어요. 이상해. 감옥에 갇혀있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어떤 단어가 남아있어요? 형통.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이 능력이 충분해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못해요. 조건과 환경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하였더라.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신기하죠?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경험이 부족해. 나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형통.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형통의 은혜를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워서 맡긴 사람, 이 사람이 행동할 때 주변에서 순종하면 그 말에
따르면 역사가 나타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맞죠?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예수님께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틀린 거 하나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가 어떤 계획을 세고 실행할 때에 그와 함께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맞는가? 이단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착각, 조심이 필요하죠. 예,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유익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저도 저 대류에 합류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나도 함께 동참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과로는 항상 하나님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펜타곤에서 셀 모임 하시잖아요. 그러면 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계획들, 그것도 함께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함께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닮은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그 사람을 뒤에서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따라가니까 나는 이 사람 말 나도 따라가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잘 보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좋은 예가 되는 거죠. 성경이 직접 적용이 어려우면 성경 말씀대로 잘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따라가면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 얘기 많이 나와요.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죠? 사람의 특성, 기질, 이렇게 표현, 수화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구분해 보려고 노력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요. 그런데 사람의 특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 따라갈 것인가, 어떤 사람을 본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분별력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나도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뭐예요? 바보죠. 바보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기도 바쁜데 지금 다른 사람한테 퍼주는 사람을 보고 배우라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그 자리.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는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바보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복입니다. 사람의 특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이거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최고죠.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면 욕심쟁이에요. 다르죠. 기준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련한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누가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데 사람의 특성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일이 하면 화를 내요. 우리는 되게 연약하죠, 그죠? 때문에 자주 화가 나요. 짜증이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확 막히면 답답해 죽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내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왜? 내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인기를 뺏어가니까 경쟁심,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요. 다르죠? 동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잘 보시고 성령의 은사가 가진 사람을 따르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보면 교회도 괜찮고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포함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말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내가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각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역할이 없죠.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신체를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몸에 다 숨도 쉬고 입도 움직이고 목도 돌아가고 손발도 있고 다 움직여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놈이 있어. 누가 있나? 저는 없는데요. 다 건강한데? 건강해요. 근데 만약에 혹이 이렇게 달렸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뭐지? 바늘로 찔러. 아프지도 않아요. 어떡하죠? 괜찮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렇게 있으면 무거워서 근데 이거 되니까 괜찮네. 편하다. 그럼 어때요? 이 혹은 어때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죠. 어때요? 회사 다니는데 자리가 있어요. 다 막 바빠. 서류 막 처리하고 막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상담하고 영상으로 막 하고 다 바빠. 근데 어떤 사람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노라.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책상을 빼버려도 회사가 운영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 빼버리겠죠. 대부분 사장이 그래요. 보세요. 힘들 때, 관심이 없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리가 흔들흔들해요. 때문에 때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내 역할이 뭘까 생각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역할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혹은 아닐까 고민이 필요해요. 나는 뭐지? 머리카락인가? 가만히 있나? 고민이 필요해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은 여러 가지 기능을 맡겨주세요. 자리를 채우는 것부터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잘 믿는 그 모습을 본받고 싶다. 여러분 뒤를 돌아봤을 때 나를 본받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책임감이 생기죠. 되게 무거운 영적인 책임감을 주셨구나. 하나님 제 밑으로 후배들이 저렇게 쫓아와요. 제가 아름다운 보이를 보이게 해주세요. 저는 부족한데 저를 보고 저를 따라온대요. 부담스러워. 나도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결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수고하고 도움을 주는, 가만히 있어서 도움만 받기만 알고. 제가 오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필리핀 비전트리 가니까 농아인들 만나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해요.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농인들이 거꾸로 저희한테 산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이 좀 가난하니까 우리에 비하면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니까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거든요. 근데 밥 먹고 나서 커피를 사겠대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간식, 오전에 간식 먹었거든요. 늦게 오신 분들 간식 줄 거 있어요? 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그 간식 중에 필리핀 농인들이 선물로 준 거 있어요. 신기해요.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왜? 선물 주면 받아가고 땡큐 하고 가버렸어요. 끝.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조금씩 작은 건지 모르지만 선물이라고 저희한테 줘요. 이게 뭐냐고. 환영하는 선물. 헤어질 때 아쉬우니까 선물. 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조금씩이지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오고 싶대요. 한국 여가 비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필리핀 사람 입장에서는 비행기 값이 비싸요. 우리가 공짜로 줘요? 안 돼요. 본인들이 노력하게 둬야 돼요. 그 부분은 본인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진짜로 온다 그러면 우리가 밥 사줄 수 있죠. 가능하죠. 여러분 가능해? 밥 사줄 수 있죠? 싫어요? 필리핀 여기까지 날라온다는데 밥 한 끼 정도야 뭐 내가 내줄 수 있지.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사모하게 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좀 함께 가능하다면 시간을 비워서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오면 함께 만나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신앙생활을 잘해요. 교회에 보면 활동도 많이 해.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충고하는데 고집이 세.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 어쩌면 좋을까요? 어때요? 기도 많이 해.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근데 부모님 말씀하시면 안 들어. 주변에 친구들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바르게 고집이 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우리가 고민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곧 이웃들 앞에도 사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웃들하고 소통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손해보는 그 자리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손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경험을 내가 아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리면 어때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엄마가 야 과자 맛 좀 보자 이리 줘봐. 애기가 이 과자 누가 준 거예요? 엄마가 줬어. 근데 야 엄마가 맛 좀 보자 조금만 줘봐.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옮겨지지 말고 오히려 나눠줄 수 있는, 베풀어줄 수 있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손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사랑의 실행을 감당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본받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전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 누리는 현장 곳곳에 있는 우리 청암동 가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